여러분들은 한 번쯤 인생을 사시면서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어떤 방해로 인해서 중단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일들은 한두 번쯤 있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중단을 했던 경우라든지, 아니면 멋진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했는데 장애물을 만나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든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좋은 습관을 갖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예상치 못했던 또 난관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가족들이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돈도 모았고 계획도 세웠는데 갑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의 중한 질병이 발견돼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되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의 인생 속에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발생된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 아니고 오늘 23절의 말씀은 성벽입니다. 성전이 되었든 성벽이 되었든 그 일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외부의 방해 세력을 인해서 이 일들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그냥 중단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 수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 성전이 되었든 성벽이 되었든 이 일이 왜 중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끝까지 중단은 되었지만, 일시적인 방해로 인하여 멈춤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끝까지 이루어지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또는 성벽이 중건되어지고 재건되어지다가 왜 중단이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 이건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거다라고 하고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중단되어지는 일들, 멈춤의 사건들, 방해의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우리에게 오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일이 왜 중단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인데요. 자, 23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 이 에스라 4장의 그 재건되어지는 배경은 성전입니다. 자, 성전인데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든 성벽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잘하며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려고 했을 때 외부의 세력에 의한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부의 세력,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치게 합니다. 그 공사를 그치게 하게 되는데요. 어떤 공사를 그치게 했을까요? 성벽입니다. 오늘 여기 23절에서의 말씀은. 그런데 그치게 하였다라는 얘기는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단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에도 보게 되면 중후반부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도 그치게 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여러분 말씀 4절에 보면 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방해했다라는 얘기는 그치게 하였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의 말씀에서도 그치게 하였고 21절에서도 그 일을 그치게 하였고 4절에서도 그 일을 방해, 즉 그치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외부의 세력이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그 외부의 세력은 즉 여러분 마귀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력을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 토요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전했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여기에 대적이 들었습니다. 이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으로도 피가 섞였고, 그리고 온갖 세상의 우상단지들을 혼합주의로 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청을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느냐?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차르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제 제가 토요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골칫거리, 골칫덩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르라고 하는 대적입니다. 이 대적의 원뜻은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외부의 세력이 그 일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골칫덩어리와 같았던 존재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칫덩어리, 괴롭힘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고 그 일을 중단되게 그치게 하였다라고 오늘 4장에 3번씩이나 그것을 강조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렇게 그리고 골칫덩어리로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 내에서도 내가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방해하는 여러분 세력과 방해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골칫덩어리인 그런 세력들과 존재들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참 희한하게 있어요라고 여기서 크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냥 재건도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70년을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재건한 세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너희들은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말씀이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무려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름까지 기록하며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한복판에 이들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 이거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내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안락한 삶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닦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마리아 골칫덩이였던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로 인하여 중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으로
악한 사단 마귀는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그냥 여러분 그치게 하고 방해한 것이 아니고요, 법률을 가지고 공략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힘을 가지고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공사를 차단하고 막았다는 얘기예요.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사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하면 전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수고하세요 하고 끊으라고 제가 광고 시간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날 사무실에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매 설교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6시였어요. 오후 6시였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사관이라는 겁니다. 여기 뉴욕 총영사관인데 뭐 제 이름을 대면서 맞으십니까? 예. 제 이름을 최지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호예요. 그랬더니 뭐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2월 10일 날 한국에서 핸드폰을 개통을 했는데, 그 개통된 번호가 잘못된 그 곳에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죠?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2월 10일 날 010 뭐 번호까지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좀 적을 합니다. 뭐 공문 번호가 9 어쩌고 저쩌고, 그 핸드폰 번호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 IP 번호까지 적을 하는 얘기입니다. 뭐 520 어쩌고 저쩌고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 있는 경찰청에 연락을 해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을 뭐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약간 보이스피싱 냄새가 물씬 나는데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아내가 한 5시쯤에 교회에 와서 잠깐 뭐 교회 일을 좀 하고 제 사무실에 왔었어요. 제 아내가 보이스피싱 옆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저도 좀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친절하게도 서울 경찰청까지 연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이제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다 이렇게 이제 봤죠. 근데 진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 경찰청에 누구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초 정도 얘기하다가 네 그러시군요. 수고하세요 하고 저는 끊어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한국 파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전화가 한 3통이 연거푸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왜 전화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 쏠리더라고요. 야, 이거 보이스피싱인데 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제 번호로, 제 이름으로 핸드폰 번호가 도용이 됐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서라고 하는 법률적 서류를 받아가지고 뉴욕 총영사관에 보내야 뭐 문제가 발생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계속 들었던 겁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었는데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받아보고 이게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계속 통화하다 보니까 그것은 영상으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어느 방에 들어가서 막 뭐 이야기하고 아주 이런, 그래서 그분도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끊었다라고 하는 그 신문 기사를 보내주셔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넘어갈까요? 특별히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전화 받으면은 야, 이거 굉장히 당황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게 뭐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와 법률적 용어하고 같이 이게 융합이 돼버리니까 괜히 겁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무엇이 나옵니까? 조서 초본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못하도록 했고 법률로 정했고 그것을 낭독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법률적 용어들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뇌물을 통하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험담을 통하여, 그리고 왕의 조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공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그치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과 명예와 법률적인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일이 여러분 멈춰질 수는 있지만 끝내 완전히 중단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 가운데 성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 저는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짤막한 영상들을 보면 조금 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복잡해요. 현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와가지고 또 미래로 갔다가 막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희한해요. 아무튼 요즘 드라마 영화는 머리도 좋아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와 또 한번 현재와 미래를 막 오고 가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 성전을 지금 재건을 하면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고 명령을 내려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고레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이거 무슨 얘기야?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5대 왕입니다.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대 왕 맞습니다. BC 464년에서 424년에 통치했던 5대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는 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자,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1절부터 5절까지는 분명 성전을 짓는 일 가운데 이들이 방해하는 내용인데, 6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4대 왕입니다. 고레스로부터 한 50년 후에 왕위를 이어받을 왕이고, 오늘 23절에 아닥사스 왕은 72년 후에 왕권을 받을 사람인데, 여러분, 성전 공사하다가 잠깐 기초 공사하는 중에 멈췄는데 어떻게 이런 큰 시간차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절부터 5절까지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5절 후에 24절의 말씀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24절의 말씀은 이렇죠. 자, 5절 말씀 끝나고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래야 말씀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공사가 아니라 성벽 공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 그 에스더 왕비 있죠. 에스더 왕비의 남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크세스 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 미래의 일들인 거예요. 근데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에스라를 기록한 에스라는 왜 일부러 끼워 넣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세력이었던 사마리아, 골칫덩어리였던 이 대적들은 성전 공사만 막은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일어날 성벽 공사까지도 처절할 정도로 끈질기게 막았던 것을 에스라가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끼워 넣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에스라는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요, 학사였습니다.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역대기 상하 느헤미야를 누가 기록을 했느냐?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역대기 상하는 연대기로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갑자기 에스라 4장에서 시간을 섞은 것처럼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세력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하나가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가 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골칫덩어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악한 사단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방해합니다. 그치게 합니다. 멈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외부의 어떤 사단의 그런 공격과 방해와 그치는 일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 요인은 사마리아인들의 공격, 방해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외부의 그런 어떤 환경들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내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내부적 요인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해진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을 보게 되면, 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을 성경이 에스라 4장 딱 읽고 내일부터는 학개서 1장 2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스가랴서를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5장 1절에서 누구가 나옵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예언을 할까요? 자, 이 말씀이 학개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이 말씀 학개서 1장 4절 5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7절에도 중후반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중단된 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16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방치됐던 하나님의 성전의 그 공사 현장이 얼마나 황폐해졌고 참혹했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붕 있는 집에서 너희들이 생활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것에 지금 다 열린 채 비와 바람과 모든 것에 방치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너희의 행실을 살필지니라. 두 절에 걸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덧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았던 모든 것 다 뒤로 한 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숫자는 49,897명이었습니다.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그 숫자가 왜 돌아왔을까요? 역사자 요세푸스는 바벨론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했던 모든 삶의 안락함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5만 명이 채 안 되는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성령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올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나태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느덧 식고 나태해지다 보니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방치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잠시는 멈출 수는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중단됐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도전 가운데 어떤 외부의 방해, 그리고 내부적인 신앙의 나태함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가다가 돌이 있으면 돌을 치우고 갈라진 길이 있으면 메꿔서라도 우리는 신앙의 완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스가랴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학개서에 나와 있는 학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외부의 물질과 권세와 법률을 총동원한 공격 앞에 우리가 무너졌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 자신 내부에 있었구나. 내 것 위해서는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선 너무나도 게을렀던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학개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에 그들이 마음이 움직였고,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학개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입니다. 왜?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24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오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간에 성벽 공사에 대한 말씀을 중간에 끼워 넣었지만 어찌됐든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습니다. 그 횟수는 1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의 현장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흥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그리고 그 현장에 여러분 서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이 여러분 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무슨 병 때문에 막 벌렁벌렁 뛰는 거 말고요. 막 흥분돼서, 막 설레어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16년 동안 인생을 살아간다고 열심히는 움직였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도 멀어지고 그 마음에 불붙었던 신앙의 열정,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흘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느덧 과거로만 기억하고 있던 이들에게 학계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이 되고 심장이 끼어지는 설레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방해가 있든 내 내부의 신앙의 나타남이 있든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타이밍.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또 성전 공사까지 이렇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낙심은 큰 쓰나미가 되어서 그들을 덮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중단될 수 있어도 그러므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늘 성경 4장 1절에 나오는 그 대적이라는 차라는 단어는 가나안 족속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진멸시켜야 할 적국들인 거예요. 대적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적들을 쓸 때 차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 내부적인 신앙의 나태함 때문에 잠시의 중단과 멈춤을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십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2세대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력한 무기로 준비하고 뛰어난 전술로 훈련이 되어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대항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한 발짝만 걸어도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그 발걸음 가운데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질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 수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외부적 방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골칫덩어리였던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물질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법률적인 것들도 총동원해서 나를 멈추게는 할 수 있지만, 중단되게는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득 채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써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 달려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